우리 다음에는 임장로님하고 박신혜 권사님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 예. 목소리들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우리 두 분은 연세 드셔도 목소리가 좋아서 한번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아멘 했으니까 문화부장님 넣으세요. 어디다 넣든 넣어보세요. 예.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잔잔하고 평안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천국 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서 발음이 안 돼. 피곤해서 그런지 혓바닥이 안 들어요. 거닐고 있는 양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야,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느낄,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병이 있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탕수육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어 먹을까. 우리는 별걸 부어 먹어야 되냐 찍어 먹어야 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예? 그렇잖아요. 부어 먹으면 어떻고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그거 갖고 또 피 터지게 싸워요. 탕수육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그래가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수고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내 주머니가 쌓이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의 고민들 속에 게을르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누적되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에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제가 11월 한 달이 너무 피곤해요. 왜 피곤하지? 그랬더니 제가 내년부터 10년을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10년의 계획을 짜고 10년에 뭘 할지 짜고 세부사항을 짜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달 남았는데 2026년 걸 구체적으로 안 짜네. 2026년 거 펴나오고 만들고 5대 활동 목표 만들고 그 안에서 또 교육 양육 훈련할 거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디만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그 마무리해야 돼. 빨리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10년 후에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제가 오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그래, 내가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10년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0년 후에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을 못하겠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 10년 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아멘 해야 그랬네, 10년 후에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렇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현대에는 점점 보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저 우리 이웃 주변 이거 보고 좀 멀리 가면 또 좀 멀리 가서 보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남대문을 본 사람이 남대문을 듣기만 한 사람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가서 보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냥 1초면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10초만 지나면 세상 끝에서 무슨 일이, 그냥 뭐 금이 나왔다, 은이 나왔다, 금값이 90만 원이다,
그가 90만 원인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금도 없으면서. 네? 왜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때 팔지 말았어야 돼. 그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 그때 내가 금을 왜 팔았을까? 그거 가지고 있었어.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어느 분은 금 팔아서 1억 원을 만들었대요. 안 부러운가 보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십자가 탑에 그 저기에서 성탄 트리 하면서 저희 교회 종을 금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난 걱정이에요. 누가 금인 줄 알고 떼갈까 봐. 저거 종탑 무너뜨리고 금인 줄 알고 떼갈까 봐. 근데 거기다 조명을 달아놨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금색인지 은색인지 똥색인지 녹이 슬었는지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조명을 달아놨는데 밤에 어제 그 장례식장을 가느라고 밤 9시 반에 나가는데 진짜 이쁜 거예요. 고기만 만약에 이렇게 환했으면 하나도 안 이뻤을 거예요. 근데 흐릿하게 고기 금색에 딱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비치는데 은은한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오늘 밤 애들 올라와서 보세요. 근데 좀 화날 때 보면 별 멋이 없어요. 깜깜할 때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깜깜할 때 보니까. 깜깜할 때 보세요. 어떻게 생겨먹은 종인가.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 귀로 들어와요.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저것도 갖고 싶은데, 와 저런 일도 있다는데, 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는 이 세 가지 심리에서 일어난답니다. 첫째, 불안입니다. 불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될까 봐 두려운 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안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최선도 다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보강할 게 있고 채워갈 게 있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뭐가 괜찮은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등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뭔가를 선택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여기 청소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하질 못했어. 내가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끝날 일을 그땐 바빴고 좀 혼자 할 수도 있지. 내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 머릿속에 실패, 좌절, 불안,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모든 것에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안 될까 봐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문제를 풀고 편안함과 자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정작 내 마음의 근심이 안 사라지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주함, 바쁨, 쫓기는 삶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게으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쁜 일에만 바쁘고 내게도 쉼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쉼을 주세요.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질병도 떠나가고 내가 뭔가 할 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만땅인데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이 능률이 안 올라요. 허둥대고 삽니다. 실제 시간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놓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걸 놓고 고민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만 놓고 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1년에 성경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해 놓고 딱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보통 많이 읽을 땐 10장. 제가 45분엔 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준비해 놓고 한 20분에서 45분까지 한 25분 동안 성경을 읽고 45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6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6시까지 기도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25분 동안 보통 제가 10장을 읽어요. 짧은 건 더 많이 읽겠죠. 그런데 아주 긴 것들이 있어요. 아주 긴 것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 같은 건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절이 많아. 그래가지고 목표는 3장인데 항상 4장 읽으면 그때부터 만족감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장수의 이 길이가 긴 걸 만나면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짧게 말씀하시지?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어가거든요. 3장씩을 목표로 했더니 토요일 날 못 읽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 못 읽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2번 읽었다고 저 째려보는 거 봐요. 난 2번 읽었는데 째려보고 기분 나빠서 또 경쟁심이 또 붙네. 네, 쓸데없는 경쟁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깊이 읽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읽어야 돼. 누구 2번 읽었어? 난 3번 읽을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스트레스보다는 경쟁심에서 시작된 스트레스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 인용해요? 설교 안 듣고 자면 꼭 이 말씀을 이용해요. 설교 시간에 자고 나면 꼭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잠은 그 잠이 아니에요. 다른 해석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쉼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쉼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은 훌로 돌린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해야 오히려 더 능률이 잘 오르는 몸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쉼을 얻는 방법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돈이 많아야 인정을 받아요. 좋은 집에 살아야 인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불행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내 가치가 존중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 돈이 많아,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서울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만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 시골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한 명의 교인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목사는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는 따져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여전히 현실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왜 문제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세상에서 내 가치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바꾸면 나는 지금도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지금도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는 지금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기쁜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궁금해하던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보석 하나를 주면서 값을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가 보석을 들고 야채 가게에 들렀어요. 이거 드리면 얼마나 주실래요? 그랬더니 야채 가게 아줌마가 보더니 배추 2포기 줄게.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장간을 갔어요. 근데 이 대장간 주인이, 대장장이가 보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 생각보다 큰 금액을 불렀어요. 그래도 안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석 가게를 갔어요. 예? 보석 가게 주인이 한참 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스승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석의 가치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배치 2포기일 수도 있고, 돈 몇 푼일 수도 있고,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되지만 난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가 훌륭할 때, 잘났을 때, 예수 잘 믿을 때,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 가치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살아갈 수 있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만큼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 첫 열매는 뭐냐 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가치에 맞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지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도한 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 과도한 일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날 지치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모습도 오케이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연약한 모습도 오케이, 좋아. 그런데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따라 살아가. 그러면 더 아름다워져, 더 이뻐져. 성형수술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인상 쓰고 절 쳐다보지 말고 좀 웃으면서 쳐다보면 훨씬 이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제 귀에 그런 음성이,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습니다. 제 인상이 더럽다는 얘기죠. 제가 인상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로 제 귀에 딱 들. 저는 웃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열심히. 우리 삶의 가치를 자꾸 남들에게서 찾지 말라고요. 나 스스로가 내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과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존심으로 나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스트레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더 많이 버는 일에 집착해서 지금 가진 것조차 즐길 수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미국에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왜? 좋은 집을 사놨어요. 좋은 집을 사놔서 그 좋은 집 빚 갚다 보니까 그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못 마신 거예요. 맨날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가지고 자고 해 뜨면 나가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집 사놓고 그 좋은 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겨를이 없이 인생이 늙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 누구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못 벌어서 내가 아쉽다라고 그러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임종을 앞에 놓고 더 열심히 살 걸 돈 더 모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죽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죽으면서 야 택배로 다 천국으로 보내, 그 집하고 그거 다 집문서도 보내고 땅 문서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근거도 보내고 다 보내, 집 저기 천국으로 누가 미리 저기 택배 보내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 행복을 좀 누리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난 그래도 죽어도 돈을 벌고 죽을 겁니다. 응?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그냥 소비하는데, 낭비하는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가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 한 여인이 내가 지금 숙소에다가 내 보석함을 놓고 왔다. 요것만 가져올게. 그래서 그 구명보트를 내리기 전에 5분 주겠다. 5분. 막 갔어요. 보석함을 딱 꺼내는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맨 금이야, 맨 보석이야. 그거 건지다가 5분 지나서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무슨 그래 놀자 즐기자, 그럴 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의 수고와 땀이 내게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일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일만 하면 스트레스밖에 쌓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가면서 항상 후회하는 게 그거죠.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친구에게 미안하다, 그런 사과의 말들을 하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사과의 말을 줄이는 방법은 내 곁에 있는 자에게 잘하는 겁니다. 잘하죠? 잘하고 있어요. 주여, 잘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는데 남들한테 아무리 잘한들 열매가 없어요. 누가 아멘을 크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세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은 언제 만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활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을 제한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일주 40시간 내가 노동한다. 그럼 그 40시간 나머지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름칠하고 그리고 쉼이 없이는 피곤하고 고단해서 내 육신이 100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 80대고요. 80 발휘할 수 있었던 거 60대요. 제가 그걸 한 2, 3일 동안 느끼겠더라고요. 김장한다고 막 배추 날르다가 십자가탑 한다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어제는 이게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손가락이. 그래서 왜 휘어지나 그랬더니 얘가 근육 경련이 와가지고 전 손이 그렇게 변형되는 걸 처음 봤어요. 손이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손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손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젓고 있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내가 무슨 개다리 춤을 추는 것도 아닌데 가랑지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내가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침에 제가 양념을 비볐잖아요. 양념을, 그 큰 통에 양념을 이렇게 비볐더니 여기가 지금 다 근육이 다 지금 아립해가지고 내 몸이 막 땅땅해진 것 같은데 걸을 때마다 후들거려요. 걸을 때마다. 그리고 또 오후에 가가지고 종탑 막 올라가서 뭐 묻고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에 나중에는 뭘 줘야 되는데 난 못 올라가. 장로님이 올라가고 저 꼭대기까지 장로님이 혼자 올라가고 그 테이프 물고 이러고 막 올라가지. 나는 못 가. 안 돼. 나중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자신이 없어서 괜히 큰 사고 치느니 참자. 우리 장로님은 안 힘들었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꼭대기에서 계속 추운데 그 묻고 뭐하고 했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내 능력에 30%도 사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휴식을 주는 겁니다. 또 내가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답니다. 어느 성도가, 여자 성도가 목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대. 오늘은 월요일 제가 쉬는 날입니다. 목사님, 마귀도 월요일 날 쉬어요? 마귀는 안 쉬는데 목사님은 왜 쉬는 거예요? 마귀는 안 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 쉬면 내가 마귀가 될 것 같아서요. 왜요?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자꾸 화내죠.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자꾸 오판을 하죠. 내가 마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쉬기 싫어서 안 쉬는 게 아니고
쉴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모시는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시 내게 여유를 주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도 나는 여유를 줄 수 있어요. 잠깐 5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잠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일을 그냥 놓고 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잠깐 앉지 뭐 5분만이라도 잠깐 있자. 잠깐 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뺏겨버리면 나머진 짜증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머진 피곤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머진 힘든 걸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짜증과 분노와 폭발로 오히려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내게 잠시 나 스스로에게 영적 안식과 위로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홀로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바빠서 못하는데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수도원에 그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했느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쉼을 얻기로 결정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팍 누워있는 것만 쉼이 아니에요. 때로는 찬양을 듣는 것도 쉼이고 때로는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쉬라니까 그냥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확 누워있으면 쉬느냐? 오히려 그럴 때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쉼의 시간, 압박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노동이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가치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경쟁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경쟁심 속에 우린 살아가죠.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경쟁을 상대가 아닌 자신과 해야 돼요. 저희 둘째하고 잠시 만나서 네가 합격해야 내 삶이 평안해진다. 네가 합격해야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 네가 합격해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얼굴이 점점 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 달려있다. 근데 시험이 한 달이나 앞당겨졌어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는 뭐 어디는 몇 점대고 평점이 어디는 제가 그래서 네가 몇 점이니? 네가 뭐가 필요한 게 있니? 네가 뭘 보강해야 되니? 남이 몇 점인 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걔가 몇 점인데 너한테 1점이라도 주냐? 네가 뭐가 필요하고 네가 뭘 채워야 되고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뭐 어디는 뭐 인천은 평점이 몇 점이고요. 서울은 몇 점이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게 뭐냐고, 네가 부족한 게 뭐고, 네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왜 남들하고 자꾸 누구는 뭐 뭘 했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 네가 뭘 할 거냐고, 네가. 여러분, 우린 자꾸 주변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저런데 이 사람은 이런. 그 사람이 어떻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같이 재평가를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럼 스트레스가 확 줄어요. 누군 10시간 공부했다는데 나는 지금 9시간 50분 했네. 와 10분이 떨어져.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시간 공부하면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3시간 공부했는데 걔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 수도 있는데 남 바라보다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왜? 그 경쟁심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길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일만 고민. 그게 이루어졌으면 만족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를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주님의 평안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이고 영적인 피곤함이 엄습해 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노동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겐 우리 자신에게 휴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스트레스하고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맞바꾸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낚시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 그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평안의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에너지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가만히 누워서 쉬질 못하죠. 쉬지 못하는 건 어쩌면 미성숙함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사람이에요. 일을 정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답니다. 여기 누이시며라고 하는 말은 눕게 하시며 눕게 만드시며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다리 걸어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다리 걸어 쓰러뜨려서 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다윗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셨다는 이야기,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가 다리 걸려 넘어져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넘어져 쓰러져 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때로는 내게 새로운 용기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다윗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죠. 이건 우리는 분노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누워주셨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유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채우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잠시 날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와 힘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는 수없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쉬게 만드시며 먹을 것을 마실 물을 주시고 충분히 쉬고 난 이후에 그러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야지. 쉼은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기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중요한 거예요. 멈추는 것 같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쉼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잘 가기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불어넣는 시간이고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뉘어주신 거예요. 더 멀리 가야지, 더 높이 가야지. 오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려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게 쉼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날과 쉬고 새로운 준비를 통해 새로운 날들을 계획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활력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